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2018년 전에 유대 땅 아주 작은 고을이었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날마다 울면서 감격하며 눈물 흘렸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격으로 보냈던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혹시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감격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구원의 은혜 또 기쁨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구원자다 또는 구세주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뜻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만물을 차례차례 만드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령이 됐다. 곧 영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영이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지은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 안에는 네 강이 흘렀습니다. 이 네 강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강이 주는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 곧 아담을 인도하신 후에 그에게 한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창세기 2장 16, 17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가리켜서 일명 선악과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은 이 법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걸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 강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이 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허락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속 따먹게 되므로 영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은 뱀의 꾀에 빠져서, 물론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가 먼저 그랬죠.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하신 선악과 법을 어기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얘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언약을 어긴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을 갖다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잘 지키며 사는 동안은 세상에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자에게는 뭘 크게 더했다고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고통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 남편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징계로 끝난 게 아니라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극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걸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놈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대로 범죄한 아담을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 내강의 축복이 있는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었죠.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외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받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로 인해서 또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사망은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망이 이르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는 이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냐?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죄의 가운데서 나는 잉태가 되었고 죄악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죄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다시 말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는 것,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일평생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그래 죄인이 결국 죄인이 가는 곳 결국 지옥,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도 포함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죽은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육체의 심판입니까? 영혼의 심판입니까? 영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에, 그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들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죄인들이 받을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사람의 연수는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날수가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짧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저 땅은 죽은 이후에 세계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 동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죠. 절대로 그것은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아담 자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아담처럼 처음부터 죄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유전을 받아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일까요? 공평하신 분일까요? 예,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죄에 싹슨 사망,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의 종로를 타다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야 그분은 공평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을 요구한다. 죽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당연히 사망, 죄값을 받는다라는 거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물건이 뭘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용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피 흘려야 용서받는다. 피를 흘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피를 흘리면 죽죠. 예수님도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즉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죄 없는 누군가가 피 흘려 대신 죽어주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죽어준다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뭘로 보내주셨느냐? 대속죄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대속죄물. 그래서 희생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 안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제물이다.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세 되시던 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용서받게 된 겁니다. 죄는 지었지만
죄 없는 것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온몸에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과시간에 찔려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도 마찬가지죠. 대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형벌은 두 손과 두 발목에 못 박힌 채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후에 죽게 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빨리 죽게 하는 건데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래서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했다고. 그것이 바로 그 죄수에 대한 선처일 정도로 그렇게 극한 고통 가운데 죽는 형벌,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표현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주 절규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시면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받은 바 되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했는지 얼굴을 가리우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벌레만 또 못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갖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침뱉음, 희롱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러한 멸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시면서도 어땠어요? 참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징벌받아서 저렇게 하나님께 고통받지, 매맞지, 고난당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 어떤 징벌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받을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과 떠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고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평화를 얻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나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는 선한 양, 순한 양이 아니라 짐승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갔단 말이죠. 제각기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키셨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혼자 그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영원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처절하지 할 만큼 엄청난 고통 겪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입을 열었대요, 안 열었대요? 아무 말씀 안,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아무 말 없이 털을 깎임을 당하는 그런 양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채찍질하고 가슴 열려간을 씌워가지고 꽉 눌려서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절한 고통을 줘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하나님께서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쉽게 내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줄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잘하고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얼룩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냐 이런 말입니다. 아들의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고 결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이것도 쉽지 않아. 혹 있을지 모르겠다.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서 건져주고 대신 준 사람은 간혹가다 있죠.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더러운 죄에 대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를 믿는 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4장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후의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8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걸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 오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라고 할 때 죄에서 구원인데 왜 죄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창조의 목적도 살으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입니다. 피 흘려 죽으셔서 죄로부터 구원했는데,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한번 겸손히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값지고 빛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에 더욱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